혹시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들리십니까?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들리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이런 어떤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시는지요? 목사님, 저도 진짜 그러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들 진짜 감사하며 진짜 간증하고 싶어요. 물론 감사한 일도 아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휘청거리고 자식놈은 아직도 방황하고 있고 내 몸은 병들었고, 솔직히 추수 감사주일인데 온전한 감사를 제가 못 드리겠어요 라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한 군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저녁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 줄을 쫙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돈가스가 2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웬일이 하고 돈가스를 받았는데 돈가스 소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취사병, 소스는 어디 갔어? 그때 취사병 말, 사실은 오늘 부식을 돈가스 1박스, 소스 1박스 받아야 하는데 제가 그만 돈가스 2박스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아우성입니다. 이 자식아, 이 돈가스를 지금 어떻게 소스 없이 먹으라고 여기저기서 불평을 분평하면서 도망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 고참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돈가스를 먹고 있을 때 아마 어느 부대는 소스만 2개 먹을 거야. 갑자기 분위기가 다 좋아졌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도 안 달라졌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불편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지나온 삶을 뒤돌아볼 때 같은 일들이지만 그 일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보느냐, 내가 눈을 가지고 내가 보느냐에 따라서 나는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답 한번 해보세요. 지나온 날들 여러분도 볼 때 여러분은 진짜 내 삶에 감사가 보이는지 아니면 불편이 보이는지. 오늘 말씀은 한 인생에게 있어서 놀라운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여인이 자기의 어떤 일생에 이 여인은 아픔이요 진짜 슬픔, 그것만 들여다보였습니다. 그저 너무나 불행한 그런 한 여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되면서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건 속에서 이 여인이 행복을 찾는 그런 이야기,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 여인의 이름, 여인을 소개하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 레아라는 인물입니다. 오늘은 이 여인 레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추수감사절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는 야곱의 아내입니다. 야곱의 어떤 그 삼촌 라반의 딸이기도 하죠. 이 레아는 이 성경에서 이 레아를 소개할 때 그 첫 소개가 뭐냐?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단 요거 하나입니다. 이것이 레아를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그 특징이 시력이 약하다. 장애가 어느 정도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옛날 시력이 약했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될 정도라면 아마 어쩌면 잘 보이지 못하는 어떤 생활, 진짜 생활이 불편할 정도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이 고대 중동 이 지방에서 특별히 이 양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가족 구성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그 의미는 전투력입니다. 전투력 아니면 노동력입니다. 먼저 전투력은 국가가 세워지기 전이라는 겁니다. 어떤 공권력의 도움에 우리가 받아서 안전하게 살아간다? 그것이 없을 때입니다. 강도가 쳐들어왔을 때, 미리때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나 스스로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전사가 되어서 싸우는 거, 이것이 중요하더라. 한 명 한 명 자기의 의미, 가지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전투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 사람들은 아들을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왜 아들이? 왜? 이 아들이 아마 여자 딸보다는 싸움을 더 잘하니까 아들이 아마 많이 선호했을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자들은 자신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방법, 그 방법은 뭐냐? 여자들은 노동력입니다. 여자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양의 젖 먹이는 거, 젖을 짜는 거라든지, 아니면 양떼를 몰고 가가지고 물을 먹인다든지, 아니면 집안에서 진짜 빨래를 잘하고 음식을 잘한다든지, 그러면 여자로서의 어떤 가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전투력 또는 노동력, 이것으로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는 시대에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삶을 살아간다? 그거 어떻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아마 구박덩어리일 거다. 구박덩어리, 이 총덕꾸러기가 바로 레아였다라는 거. 여기에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레아는 곱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동생이 있는데 이름이 라헬이래요. 성경에서 이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아름답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정말 아름답고 정말 아름답다 이 이야기입니다. 즉 얼마나 그 여인이 아름다웠으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굉장히 양떼가 많았습니다. 그 양떼를 몰고 가서 물을 먹이는 일을 누가 했느냐? 라헬이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겼겠습니까?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겠죠. 동생 라헬은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일도 너무너무 잘했다라는 거. 문제는 레아입니다. 레아는 외모도 볼품없어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할 일도 많이 없어요. 쓸모없는 그런 인생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둘이 자라나면서 얼마나 비교 대상이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보통 사람입니까? 바로 이 라헬을 보면서 야,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산다. 네가 우리 집 살림 미천이다.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언니 레아를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 왜 이런 것이 우리 집에 태어나가지고 일도 못하는 것이 밥만 그렇게 많이도 처먹니? 너 같은 거 누가 데려갈까? 아마 금신덩어리였었고 아마 또 나쁜 손가락이었을 겁니다. 레아가 자라온 그 환경, 어떤 취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 진짜 머릿속에 그 삶이 그려지십니까? 하루하루가 상처의 그런 연속이었을 겁니다. 나처럼 불행한 사람 없을 거야. 이렇게 여기면서 살았던 레아. 이렇게 레아가 깊은 상처 속에서 세상에서 내가 진짜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갈 때 그녀의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 있었더라. 바로 그 집에 외간 남자가 들어온 겁니다. 그 남자의 이름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 레아의 인생에 찾아온 한 남자. 말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야곱이 누구냐? 자기와 사촌지간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사촌끼리도 결혼할 그 당시이니까 어쩌면
기대를 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이 레아는 야곱만 아마 바라보았을 겁니다. 근데 남자인 야곱이 과연 레아를, 언니인 레아를 바라봤을까? 안 바라봤을까? 아마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레아가 아마 레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얼굴 예쁜 라헬을 졸졸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복권 같은 그런 선을 하죠. 라헬을 야곱에게 시집보내기로 했다. 이 야곱이 7년 동안 무보수를 열심히 일하면 라헬을 야곱에게 주기로 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7년 훌쩍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버지가 새 신랑에게 술을 먹이는 겁니다. 계속 술을 먹입니다. 인사불성 될 정도로. 아버지가 갑자기 이 레아 언니 레아를 불러서 너 이리 와봐. 왜요? 얼른 신방으로 네가 들어가라. 제가 왜요?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거야. 이렇게 하려면 누가 또 데리고 가겠니? 그래도 아버지 어떻게 동생이랑 그렇게 결혼하는 그 신랑을 제가 어떻게 저 못해요. 그렇게 하지만 진짜 아버지 말이 맞거든요. 자신 안에는 진짜 해답이 없고 자신 안에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자존심 상하지요. 그러나 아버지 말씀대로가 아니면 진짜 평생 동안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진짜 자녀도 못 낳고 어미가 될 수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등 떠밀려서 신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 생각이 진짜 다 들었을 겁니다. 하염없이 진짜 눈물만 흐르는데 그때 인사불성이 된 이 새신랑 신방으로 들어옵니다. 새벽녘에 진짜 닭 울음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남자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마 영탁이가 이런 설교를 듣고서 아마 그걸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불을 들춰보니까 레아가 아닌 겁니다. 당장 이 야곱에게 쫓아가서 이야기하죠.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고. 이거 사기 결혼이다.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저 여자가 왜 여기서 왜 나오느냐. 야곱이 진짜 달래고 또 달래면서 그러면 라헬도 내가 너에게 줄게. 어떻게 해요? 또다시 7년 무보수로 네가 일해라. 그럼 라헬도 내가 너에게 줄게. 뭐 그때는 그 자매끼리 그것도 가능한 그 시기니까. 결혼을 언제 했느냐? 라헬이 결혼을 언제 했습니까? 7년 후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라헬 이 레아가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딱 일주일 만에 결혼을 했다라는 거. 일주일 만에 남편한테 작은 마누라가 생긴 겁니다. 그 작은 마누라가 누구예요? 평생의 라이벌 바로 내 동생 라헬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라헬은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 그림자 같은 사람. 야곱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그림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나를 안 바라봐. 레아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비참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루벤이라는 그 아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라는 것을 구해옵니다. 이 합한채가 뭐냐? 임신 쪽지자 같은 어떤 채용자 같은 것을 구해다가 엄마에게 주는 겁니다. 왜 줬을까요? 엄마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한평생 진짜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그 엄마가 너무너무 불쌍해. 그 외면당하고 있는 엄마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엄마 이거 가지고 아버지한테 한번 가봐. 그러면 아버지가 한번 받아줄 수도 있어. 아들이 보기에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 엄마, 그 정도로 불쌍했던 사람이 누구냐? 레아였다라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이 합한채를 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는지 동생 라헬이 듣고서 쫓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언니 그거 다 줘.
죄송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쓰지 않았지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야, 이 가시나야, 남편도 지금 다 뺏어가더니 이제 내 자식이 가져온 것까지 네가 뺏어가려고 그러니, 아마 했을 겁니다. 언니로서 당연히 할 말이죠. 그런데 그 동생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마디에 언니가 순전히 그냥 순수하게 그냥 내줍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놔주면 오늘 저녁 남편한테 내가 잘 얘기해서 언니 방으로 내가 들어가라고 해줄게. 레아는 남편하고 잠자리하는 것도 동생 허락을 받고 동생이 승낙해야지만 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도 버림받고 남편에게도 버림받은, 그리고 여동생에게 늘 무시당하고 그런 삶. 자식들은 그런 엄마를 불쌍히 여겨요.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 그 여인이 무슨 소망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그 이 레아의 인생을 이대로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사건. 세상에서 벌어진 그 여인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해요. 레아에게 일어난 그 새로운 일, 오늘 31절에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니,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보셨다는 겁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는 것. 레아가 비참하게 그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레아가 아버지에게도 버림받고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오늘 하나님이 보셨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슴팍에 다시 한번 새기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대. 다시 한번 그것이 느껴질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감동이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큰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바로 여기에 감동을 느끼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살아갈 그 힘을 얻는 것이더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위하여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하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32절에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33절에 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34절도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다음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이 성경에 다시 임신하여 진짜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맨날 낳는 그런 장면. 그런데 남편에게 사랑받는 라헬은 어떻게, 동생 라헬은 어떻게 했느냐?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동생에게 허락을 받아서 남편과 함께한 그 레아는 애가 생기는데, 그것도 아들. 지금의 아들, 그 시대의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이 아들 전투력, 노동력 최고였으니까. 근데 그 아들을 숨풍숨풍 잘 낳는 겁니다. 이런 여자를 가리켜서 그 당시에는 이 여자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복된 여자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신이, 하나님이 저 여자를 사랑했기에 그렇게 이런 복을, 자녀의 복을 주셨을까? 아들 잘 낳는 그 여자를 보고서 복된 여자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레아가 하루아침에 그런 여자가 되었다는 거, 별 볼 일이 없었던 이 여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런 여자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저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레아의 고통을 보고 계셨고, 그의 눈물을 보고 계셨고, 그리고 그를 찾아와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레아에게 주신 거 이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레아에게 진짜 소중한 거 알게 하고 싶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레아가 얻은 진짜 소중한 거, 이 소중한 것이 무엇을 그 레아가 얻었느냐? 먼저 레아가 아들을 낳는 장면을 낳고 내가 조금 아까 보여주셨고 내가 설명을 했는데 조금 구체적인 거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32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봐주셨구나. 그래서 이름을 첫 아들을 뭐라고 했느냐? 돌봄 이렇게 지었습니다. 돌봄, 히브리어로 그것이 루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다. 이렇게. 33절에 보면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름은 시므온. 이건 들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구나. 하나님 내 기도소리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구나. 34절에 셋째를 낳았는데 연합, 레아라는 연합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내 남편하고 맺어지게 생겼구나. 이제 여호와께서 나에게 그 일을 행하실 거야. 여호와께서 내 남편과 나를 맺어주실 것이다. 바로 연합하게 해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이 레아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맞아, 하나님이 하셨어. 주님이 하셨어. 이거는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데 도무지 행복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아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 아는데 도무지 그 마음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왜요? 그 남편이 아직도 나를 바라보지 않네. 그 남편이 아직도 나를 그냥 그림자 취급한다라는 겁니다. 아들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마음에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 맞는데 내가 감사하지가 않아요. 이 레아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 이 레아의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뭐냐? 그 레아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같은 구절을 다시 한번 보는데 32절에 그랬죠. 이제는 내 남편 나를 사랑하시도다.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요? 내 남편이. 33절에 보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고 했습니까? 내 남편에게. 34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누구와 내가 연합한다고요? 내 남편이. 내 남편과 내가 연합하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냐? 이 레아라는 여인의 모든 초점과 관심은 누구였더라? 남편이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야곱. 야곱이 나를 바라봐주지 않네? 야곱이 나를 사랑해주는 거 여기에만 매여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거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신 거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어주신 거 알아요. 알기는 알지만 이 레아가 진짜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 남편 야곱이었다라는 거. 이 레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였느냐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런 어떤 존재?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나에게 다시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존재? 하나님을 나를 행복하게 하는 어떤 도구, 하나님이 그냥 도구였을 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하나님하고 역사하신 거 내가 알아. 그러나 여전히 이 레아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남편만 바라보고 있다는 그 모습. 실제로 이 레아가 이후에 여러 자식을 낳았는데
이 야곱은 단 한 번도 레아를 쳐다봐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 사랑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 해답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살았지만 이 상처는 어떤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 해답이 아닌 것을 해답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그 레아,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레아에게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바라봐 줄 거야? 그랬던 이 레아의 고백이 세월이 흐르는 중에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넷째, 바로 유다를 낳고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를 낳고 했던 고백이 뭐냐? 이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다. 그 유다의 뜻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담긴 그 의미가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편 어떤 사람만 그리워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불행 속에서 불행하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나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남편만 바라보며 살지 않겠습니다. 남편 어떤 사랑만 내가 구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겠다. 더 이상 남편 어떤 사랑 강구하지도 않고 얼마든지 나는 행복한 그 길을 나는 찾을 수 있어. 더 이상 남편이 바라봐주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복된 여자가 되었는가 그 길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찾았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을 나를 안 봐주는데, 아무리 내가 매달려도 남편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데 내 곁에 조금 가까이 와주지도 않던 그런 남편. 그런데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내 곁에 계신 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나만 바라봐주던 그분이 계셨다라는 거. 어릴 때부터 이 못난 소리, 진짜 너는 진짜 쓸데없다 이런 소리 듣고 자란, 진짜 그렇게 자책하며 살아왔던 나였는데 웬일인지, 이게 웬일인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데 어쩌면 남편하고 한번 이렇게 만났는데 아들을 낳고 이렇게 넷째까지 낳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보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넷째를 낳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확실하게 듣는 겁니다. 레아야,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레아야,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고 있어. 비로소 이 레아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남편은 아무리 내가 사랑을 강구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는데 제발 나 좀 한번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진짜 맨날 요청해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그 하나님 내 곁에 계셨구나. 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바라봐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헛된 것만 내가 바라보면서 마음 아프게 내가 했는데도 단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바로 이 유다. 이제 내가 당신만을 내가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옛날에 어떤 매여서 살지 않고 이제 당신만 보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진짜 바라봐야 그 대상이 누구인가 이 레아가 알게 되었더라. 이것이 레아에게 일어난 큰 변화입니다. 삶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전히 남편은 나를 바라봐주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그냥 내 남편은 내 곁에 오지도 않아요. 상황은 똑같은 거랍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행복이 느껴지는 겁니다. 왜요? 진짜를 알았으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목말라는 거, 진짜 목말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남편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 그리워하시는지. 돈이라는 남편이 여러분 돈이라는 남편 그리워하십니까? 명예라는 그런 남편 아직도 그리워하십니까? 조금 출세라는 남편 그리워하십니까? 그 남편들을 목말라 하면서 제발 나 좀 한번 바라봐 주세요. 내 곁에 계셔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직도 그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하나님을 도구로만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제발 저 돈이라는 남편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출세라는 남편하고 저 출세라는 남편 나를 좀 한번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 남편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는 영원히 불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 누구도 내 옆에 오지 않습니다. 왔어도 영원히 내 옆에 머무르지도 않습니다. 친구도 돈이 있을 때 친구입니다. 내가 실패해보세요. 어려움 찾아와 보세요. 다 떠나가게 됩니다. 누가 내 남편인가? 누가 내 사랑인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대화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셨구나. 이거 하는 거.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과 내 눈이 마주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행복이 온다는 거. 그리고 오늘 같은 이 감사절에 진정한 감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레아의 인생은 한마디로 지독한 어찌 보면 짝사랑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좀 나 좀 한번 바라봐줘. 여보, 나만 좀 사랑해줘. 그런데 이 레아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더라. 나를 짝사랑하시는 분, 그분을 몰랐습니다. 레아야, 나 좀 바라봐줘. 레아야, 나 좀 사랑해줘. 그분의 사랑을 조금만 일찍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행복을 훨씬 더 빨리 누리며 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성도님들, 세상 여러분 짝사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짝사랑하고 계신 그분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손 내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도 당신만 바라보고 살게요. 당신만 붙들고 내가 살아볼게요. 그러할 때 우리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모든 상처가, 그 상처 속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다시 한번 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늘 우리만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를 떠나지지 않으셨던 그분께 이 레아가 찬송했던 것처럼 최고의 찬송,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